크리스마스에 따라붙는 그 형용사가 항상 있습니다. 메리라는 형용사죠. 메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붙어 있어서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항상 메리가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 단어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것일까? 왜 기쁜 것일까요? 그냥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마음이 설레고 또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뭔가 이렇게 의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게 있을까라는 거죠. 뭐 크리스마스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냥 신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태어난 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새도 뭐 대체공휴일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크리스마스하고 석가탄신일을 이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럼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응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석가탄신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석가탄신일도 그렇게 기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까? 아니죠. 석가탄신일은 기쁜 탄신일, 뭐 석가탄신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석가탄신일에서는 뭐 행사의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 행사들을 보게 되면 특성이 기쁨보다는 평화 쪽에 더 많고요. 또 선행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방생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를 섬기는 일 이런 쪽에 더 많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 우리 안에 기쁨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석가탄신일은 평화라든가 선행이라든가 뭐 부처님에 대한 공양 뭐 이런 쪽에 중요한 초점이 맞춰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에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크리스마스는 우리한테 기쁜 것일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 차원은 아닐 거고요. 크리스마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는 나한테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일까요? 물론 사람들이 기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쁨이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기쁜 날이지만 사회 한편에서는 많은 자들이 더 우울해하고요. 더 외로워하고요. 더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누리는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크리스마스 본질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그린치였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크리스마스를 극도로 싫어했죠. 그린치는 마을로 몰래 내려가 기뻐 보이는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곤 했습니다. Someone has vandalized that vehicle. Hey kids, here's a present for you. Be sure to run real fast with it now. Come on, double time. Let's go. Move, move, move. 마을의 신디라는 꼬마 소녀는 그린치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확히 그린치가 왜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린치는 우편물함으로 몰래 들어가 사람들의 편지를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를 돕고자 신디가 내려가죠. 신디는 그곳에서 그린치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린치는 신디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디는 넘어지고 짐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 합니다. 강아지 맥스가 그린치를 물어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린치는 아주 조금 남은 양심에 따라 신디를 도와주죠. 신디는 고맙다고 그린치에게 말합니다. 마을에서 말썽을 피운 뒤 그린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본인의 집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산 꼭대기의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린치는 집에서 항상 혼자였죠. 본인만의 집을 꾸며놓고 혼자 놀았습니다. That's more like it. 벽에다가 소리치고 메아리와 대화했죠. 불쌍하네요. Oh, that's really mature. 그렇게 그린치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한편 신디는 본인을 구해준 그린치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마을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린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죠. 그린치는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바구니에 담겨져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어린 그린치네요. 그렇게 그린치는 집에 도착했지만 송년회 날이었기에 다른 아기들보다 늦게 발견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썽쟁이였는데 같은 반에 마사라는 친구를 좋아했죠. And if the truth be told, he 하지만 얼굴에 난 수염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마사를 위해 그린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염이 컴플렉스였던 그는 결국 면도기로 수염을 밀어버리기로 결심하죠. 다음 날이 되어 봉지를 뒤집어 쓰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봉지를 벗기자 얼굴에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생긴 상처였죠. 그렇게 모두는 그린치를 비웃었습니다. 창피하며 화가 난 그린치는 트리를 던져버렸죠. 그리고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는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하게 된 이유를 신디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빌레이션을 뽑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대표 같은 역할이었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은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그때 신디가 그린치를 추천합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똑 부러지는 신디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죠. 신디는 그린치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갑니다. 신디가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린치를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린치는 화를 내며 겁주려 합니다. Now, get ready. 신디는 전혀 겁먹지 않고 후빌레이션 대표로 참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린치는 거부했죠. Don't care. Convinced me. Who knows? 그러다가 신디의 말을 들어주는 척 하더니 신디를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No. My 그녀를 보내고 난 뒤 그린치는 괜히 혼자 갈등을 하게 됩니다. That's it. I'm not going. Time for 마을에서는 후빌레이션을 뽑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린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죠. Who could have predicted this? What? 그때 쓰레기통에서 문이 열리더니 그린치가 나옵니다. 그린치는 오자마자 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그린치에게 달려가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축제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즐기기 시작하죠. 가장 맛있는 푸딩을 선발하기도 했으며 아이들과 함께 자루를 타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시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린치는 큰 상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은 면도기였습니다. 시장 녀석이 그린치를 골탕 먹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린치는 면도기를 보며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시장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술을 먹더니 알코올로 불을 만들어 트리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장난감 차를 타고 도망치죠. 그러다 사고가 나서 장난감 차에 불이 옮겨붙고 말고 결국 마을에 작은 폭발도 일어납니다. 산 꼭대기로 돌아온 뒤에도 그린치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죠. 그리고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산타로 분장한 뒤 마을로 내려가 크리스마스를 훔쳐버리는 것이었죠. 산타로 변장하고 썰매도 만들어 마을을 향해 내려갑니다. 집 지붕 위로 올라간 뒤 굴뚝으로 내려갑니다. He grinned. Are the first thing to go. 그리고는 청소기를 이용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빨아들이죠. 집집마다 모든 선물들을 훔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루돌프 맥스를 동물 학대하며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오죠. Up the side of Mount Crumpet.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옵니다. 시장은 그린치 때문에 화가 난 상태였죠. 그때 신디의 아빠는 크리스마스의 선물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자고 위로합니다. 그린치가 선물들을 모두 버리려는 찰나 마을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슬퍼할 줄 알았으나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And the small were singing. Cold in the snow. 그린치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생각했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He thought. Come from a star.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선물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Bug out. 겨우 잡긴 했는데 그 위에 신디가 타고 있었죠. Hi, Mr. Grinch. 그린치는 신디를 보자마자 초인적인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썰매를 번쩍 들어올려 버리죠. 그리고는 선물들을 가지고 다시 마을을 향해 내려갑니다. 마을에 도착해 그린치는 선물들을 모두 다시 돌려줍니다. 마을 주민들과 그린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영화는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린치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한국에서는 잘 유명한데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뭐 이 영화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면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치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아픈 상처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이제 훔치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빼앗고 조명을 다 꺼버리고
뭐 이렇게 혼잡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바로 그 선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조명으로 만들어진 분위기 좋은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 본질을 찾아서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린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린치의 그 상처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린치도 다시 기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질문은 오늘 제 설교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될까?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한테 기쁨을 있을까? 우리가 좋은 선물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서 멋진 데코레이션이 있는 트리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상업화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본질이 우리한테 주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선포이기도 하면서 또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바로 선포이며 새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고 바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를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된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선물이 없어도 또 멋진 조명이 있는 분위기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오늘 영화처럼 이렇게 빼앗겨 버린 거죠. 과연 누가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을까요?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려면 그 빼앗긴 크리스마스 이것을 회복시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은 건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3절 말씀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알게 그 변화된 모습 이것을 대비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로를 타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했어. 또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의 그 사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난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종로를 타던 자,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를 타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우리한테 일어난 바로 그 변화, 우리한테 만들어낸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왜 크리스마스가 세상적으로 상업적으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에 바로 지금 이런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렸을까? 크리스마스 자체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교회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누가 더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까? 세상이 훨씬 더 기뻐하고요.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고요. 세상이 더 크리스마스를 더 멋지게 준비하고 있죠. 교회가 준비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크리스마스를 반기죠.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세상 사람한테 좋은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 크리스마스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거를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뭘로요? 선물로 또 더 좋은 음식으로 더 멋진 분위기로 이것을 통해서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있고 멋진 분위기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크리스마스가 우리한테 들어온 이유 바로 그 구원,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그 근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기쁨인데 근데 지금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 붙잡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저 선물, 멋진 분위기, 좋은 음식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기쁨이 없죠. 오히려 더 외롭죠. 더 나는 왜 이러고 살지?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탄식이 있죠. 세상에
초등학년의 빼앗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있을 때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원래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도 정답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겠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려면 육체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통치받고 있는 그 육체의 통치로부터 너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여자에게 나셨을까? 그냥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다는 특성이 뭐겠습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영이시죠. 예수님도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육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요? 우리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냐면요. 단순히 십자가에 지신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육체의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에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이 뭡니까? 바로 그 육체의 장막의 한계를 이겨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극복한 건 뭡니까? 바로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젠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희 가운데 이제는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끔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육체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에 붙잡혀 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답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바라보면서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영적 교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벌품도 없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도 연약하기에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육체를 판단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나오는 바로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육체가 연약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볼품이 없는 사람이 와서 뭔가 배경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을 듣고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졌던 영적 교감을 얘기하고 너희가 그런 존재였어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복이라는 육체의 그 관계를 넘어서 영적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육체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영의 조건으로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 뭡니까? 내 연약함, 이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영적인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기대하고 있다면 내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나는 왜 크리스마스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뻐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에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 육체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있지만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소망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적 교감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바로 이 영적 교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 또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려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아까 방금 봤었던 예수님이 탄생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여자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의 특성 하나는 육체의 모양으로 왔어. 또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육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율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탑하신 건 뭡니까? 이 율법에 붙잡힌 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율법을 얘기하면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리랑 상관 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율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육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오히려 통치하고 있어요. 뭐가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율법하고 상관없지. 난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외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대의 이 말씀의 해석은 뭐냐면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세상의 가치,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 이것이 율법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갑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갔고요. 우리는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진리 이런 건 우리는 기억도 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우리는 뭘 찾습니까? 세상 우리한테 돈이 중요해, 자리가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너의 편안함이 중요해. 이것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삶 속에서 찾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런 거 찾습니까? 안 찾아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느 쪽인가 이걸 찾습니까? 찾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찾습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편안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세상 사람의 인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 자랑할 것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만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 가치를 우리한테 부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사는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감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어떤 겁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육체의 자녀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우리 요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멀리 있고요.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정말 나한테 일어날까? 그게 정말일까?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대신에요, 우리는 근데 또 한편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뭐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만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도전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후손을 얻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아니야. 너의 후손은 내가 약속한 이삭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한테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때요?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을 살려고 하면요, 그 약속이라는 게 너무 나한테 분명해져서 그 약속을 받는 게 형통할까요? 아니요. 그 길이 약속을 받고 나면 그 길이 나한테 형통하게 딱 뚫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하나님께서 이건 약속하신 길이야, 그 길을 가면 내 길이 모든 게 형통해,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될까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뭘 받아서요? 육체에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계속 우리한테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 방해받아요. 그럼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이스마엘을 쳐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쳐낼 때 어때요? 기뻐합니까? 이제는 됐네. 이제는 됐네. 네. 저 이스마엘 보기 싫은데 됐네. 네? 내 아들 이삭이 중요한데 됐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엄청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가 육을 칠 때도 똑같아요. 기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까지 따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와,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와, 할렐루야. 이럴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라면 그 육체는 나한테 육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걸 버리지 못해서 한다라고 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요, 약속이 위협받고 있어요. 그걸 계속 붙잡으면서 약속을 갖고 있지만 계속 붙잡으면서 이것이 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계속요, 나의 믿음을 좀먹고 있고요, 나의 하나님과 가진 약속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쳐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아픔도 있지만, 그리고 실망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낭망함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쳐내고 나갈 때,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때, 우리한테는요, 바로 그 삶이 변화되는 거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아파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 그 육체의 소욕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이게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바로 그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